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억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마지막입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을 준다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들고 복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환경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막연하고 어찌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고 광야의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른 하늘에 천둥과 벼락이죠. 예, 감사합니다. 말씀에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래서 몇 가지를 챙겨야 되는데 오늘 구약 민수기에서 이제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광야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백성들의 숫자를 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가 몇 명이 인원이 애굽에서 남았는지 정말 정신없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좀 교통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과 질서를 세우고 각 지파별로 천부장, 백부장, 우두머리들을 세우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백성들을 지켜줄 군사들도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돕는 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세운 목적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부분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돕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섬기도록 제사장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대통령을 세우고 장관들 시장들 이렇게 뽑고 할 때는 백성들을 사실 잘 다스리고 섬기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러지 못하지만 아무튼 목적은 그런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운 목적은 백성들을 섬기는 것보다, 당연히 백성들도 섬겨야 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이런 역할들을 중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강력한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그에 따르도록 그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할 수 있는데 강력한 규례를 만듭니다. 그리고 6장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나실인의 규례, 제사장들의 규례를 따로 또 만들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게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게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모세가 이제 명령을 합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모세에게 직접 축복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지도자고 모세가 쉽게 말하면 대장인데 모세를 통하여서 복을 받아야지, 아론은 뭐고 또 아론의 아들들 레위 자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달라면 좀 그것보다는 모세가 직접 축복해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살펴보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절차를 만들고 통로를 만들어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복을 빌으라고 말씀을 했고, 그렇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를 만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축복을 하라는 건지, 또 아론의 백성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든 게 있고 이 사람도 이런 복을 줘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축복하면 될 텐데, 굳이 어떻게 빌어라 라고 복의 내용을 규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론의 아들들이 우리를 축복하지? 모세가 아니고 이상하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명제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큰 복덩어리를 던져줘가지고 너네들이 알아서 복을 가져가라, 이게 아니라 내게 단수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명 한 명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은 모세가 주는 게 아니야. 복은 아론이 주는 것도 아니야. 복은 아론의 아들들이 주는 것도 아니야. 복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아론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것은 그들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중보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직접 복을 주겠다, 누구도 건드리지 마라,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직접 복을 줄 테니까 뭐 모세도 아론도 그 아들도 필요 없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면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나는 모세를 통해서만 복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면 또 그렇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복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복을 빌게 하시고 또 그 복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과 또 함께 축도를 하고 또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을 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때로는 안수를 하고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복을 빌 때 그 복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들, 지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을, 광야의 길을 가야 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까지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아론의 아들들이 복을 빌 때 그 복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고 또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여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이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가 있고 또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받는 게 복입니다. 이 복의 어떤 개념은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지고 우리가 뭐 대단한데 뭐 합격을 하고 또 엄청난 어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차지하고 이런 게 복이 아닙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또 인기 스타가 된 그런 연예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연예인들이 그렇지 않지만 그 몇몇 사람들 보면 마약을 하고 막 그래서 그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살다가 뭐 기분 나쁘다 아니면 힘들다 뭐 그러면서 연예인들이 막 자살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자살을 하면 그게 젊은이들한테 인기인들이 막 자살을 하게 되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러면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예전에 뭐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몇 개월 사이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막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이 따라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막 큰 인기를 얻게 되고 막 큰 부와 영광을 얻게 되면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주 안에서 얻게 된다면 복일 수가 있고 그걸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도의 기회를 삼는다면 충분히 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뭐 마약을 하고 막 자살을 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막 내가 막 더욱더 힘든 일을 겪게 되고 이러면 오히려 그것은 평강이 없다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이 뭔지 그 복을 구체적으로 빌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는 길이 위험하고 고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막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포탄이 그냥 막 비처럼 쏟아지고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근데 지켜줄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어요. 지금 우리 자신을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아론의 아들들이 그런 복을 비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울타리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전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받은 거죠. 우리는 그 천국을 그저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게 은혜인데 우리가 형통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비추어 주면 그 길로 가는 게 형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막 형통하다는 게 갑자기 큰 돈 벌고 뭐 대단한 권력을 얻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형통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복을 빌 때 그 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복이 내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복이 진짜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을 빌으라고 했던 내용 중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강이 최고의 복입니다. 뭐 금은 보화 다 가지고 있는데 늘 불안한 거예요. 뭐 누가 쫓아올 것 같고 자기를 죽일 것 같고 내 돈 다 빼앗아 갈 것 같고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어떤 권력을 얻고 있거나 아니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언제 추락할지 몰라서 막 항상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이런 삶은 평강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잠깐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하늘나라를 선물한 평안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안전하고 형통하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복을 빌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은 합당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론과 그 자손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이제 아론의 자녀들이 다 나누어지겠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서 할 수 없으니까 그 아론의 자손들이 여기저기 제사장 역할들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각 가정을 살피고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면 정말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받고 문제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약에서는 더 분명한 선이 있었고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중보의 역할을 했지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축복한다고 그렇게 선언했고 그리고 왜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울 뿐 아니라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목회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했느냐? 이것은 축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더 싸우고 찌그러지고 교회 와서 더 상처받고 이러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반드시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복은 관계를 통하여서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축복을 내리신 것처럼 백성들이 복을 비는 자들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 중에 복을 빌고 있는데 저까지 게 무슨 복을 나한테 빌어? 지가 아론의 아들이면 다야? 굉장히 기분 나쁘고 굉장히 미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마음이 그렇게 닫혀 있다면 그 복이 그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아론도 물론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뭐 그 형편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다 인간의 냄새는 다 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복을 빌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아론의 자손 중에 누구, 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인데 또 어떤 대단한 능력 있는 목사님, 그런 걸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과 또 그분을 통하여서 축도를 하고 복을 선포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을 비는 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원활하고 굉장히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 여러분들이 더 복을 받는 것이 용이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더 축복의 통로로 저와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십시오. 저런 사람에게나 복 받기 싫어. 여러분 당연한 거죠. 사람에게 누가 복을 받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막 기도를 하고 뭐 신방을 하고 그렇게 해도 혹시 기분 나쁜 분 한 명도 없겠지만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사람 인간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아픔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의 통로를 인정하고 축복하도록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축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주의 종이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하는데 뭐 그냥 기도 중간에 많이 했는데 축도가 또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축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부여한 그런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음껏 성도들을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인정을 하고 내가 지금 목사님이 축도할 때 그 말씀 한 말씀 하면서 아멘으로 받고 이 복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교회에서 또 신방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야단치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고 이러다 해서 뭐 신방 패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상담 패스, 우리가 목회자보다는 뭐 다른 상담 찾아가고 뭐 사람 찾아가고 변호사 찾아가고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돈이 궁하니까 뭐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돈 좀 구워달라 그러고 은행 찾아가가지고 대출 받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목회자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먼저 받고 축복받고 그 모든 일들을 같이 진행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사모하고 복의 세계를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돼야지. 내가 복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도 나눠주고,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돼야지 뭐 선교도 하고 다음 세대도 살리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세대가 부모들이 아무런 복을 받지 못하고 목회자 관계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메마르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자식들에게 무슨 복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포천 선결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를 세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과 기도와 특히 축도와 신방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복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까지 그 복을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있고, 또 누구나 복을 받고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일일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석구석 돌아보고 또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목회자들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축복이 임할 때 그 복이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결단하며 그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복,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안전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누려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